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하십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라.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좋은 거 하나는 우리의 삶이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슬픈 사람이 변하여 기쁨의 사람이 되고, 좌절된 사람이 변하여 소망의 사람이 되고, 안 되는 사람이 변하여 잘 되는 사람이 되고, 불통한 사람이 변하여 형통한 사람이 되고, 불안한 사람이 변하여 평안한 사람이 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렇게 좀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찬송가에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할렐루야.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여 우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하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멋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멋이에요. 오늘도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슬픈 마음이 변하여 기쁜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좌절된 마음이 변하여 소망의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불안했던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여 평안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안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 말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출발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므로 믿음의 용장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로서 손색이 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에도 다윗은 열애된 사람이었습니다. 막내였고 키도 작고, 저도 키도 작아요. 그런데 그의 외적인 조건과는 상관이 없이 큰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키 작다고 적은 거 아닙니다. 키 작다고 못하는 거 없습니다. 눈이 작은 사람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본대요. 눈 작다고 못 보는 거 아니랍니다. 다 본대요. 저는 다윗처럼 키는 작지만 하는 일만큼은 하나님의 큰일 했으면 좋겠고, 지금 아멘아 무슨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어요. 지금 하신 분도 그렇고요. 어떻든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며 그 서남아시아를 제압하며 큰 제국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밝히 보이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러운 모습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도 보면은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군사면 군사,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고루 발전시키며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고 국민들에게 평안함을 안겨주었던 왕. 근데 정치적인 뿐만이 아니고 그는 또 재주도 많고 재능도 많은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기도 잘 다루고 찬양을 좋아하고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던 모습을 보면은 다윗의 재능 또한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잘 나가는 인생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의 인생 말년에 또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치죠.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정치적으로 함께 하려고 마음을 같이 나누었던 신하들이 배신을 하며, 그리고 자기가 거하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며 망명길에 오르는 다윗의 모습은 무너지는 모습이고 너무나도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느냐? 아무리 떵떵거리는 삶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막으면, 하나님의 손 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신방하며 가정가정의 기도 제목을 봅니다. 하나같이 어려운 문제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축복할 때 나는 못하지만 말씀의 주권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귀한 가정을, 이 어려움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어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소망을 두며 신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아픔이 축복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의 연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간직하며 믿음으로 서나갈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다윗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근원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어떻게 극복할 때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아름다운 삶이 있을까 하는 것에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정말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축복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어려움이 있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도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성경 속에 제시된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해준 그 고난에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의 의미는 뭐냐? 죄와 우상을 제거하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는 겁니다.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게 되며
하나님을 찾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면 입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 없습니다. 말씀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에 관심을 갖게 되며 하나님 관심 갖게 되며 예수님 관심 갖게 되며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며 아무렇게나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염두에 두며 말씀을 염두에 두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것들을 뜯어 고치며 이제는 나의 삶의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로 들면 사사시대 말기를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국가 기강은 없어지고 경제가 부서지는 모습,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서 해결해야 되는지가 답이 보이지를 않고 있던 이때에 사무엘은 어떻게 하느냐?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특별 성명을 발표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미스바로 모여서 우상을 제거하십시다. 그리고 금식하며 회개하십시다. 특별 성명을 발표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섬겨왔던 우상을 타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금식하며 회개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따라하십니다.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미디안 군대, 그렇게 블레셋 군대가 농사지만 뺏어가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미스바 성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상을 타파하고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더 이상 미디안 군대가 와서 고통당하지 아니하며 블레셋 군대가 와서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도 돌아오십시오. 말씀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주님을 앞장 세우고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코 우리의 삶에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난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생각하셨더라. 애굽은 문명국가입니다. 문명국가로서 사람들이 살기에 편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고 있고
자유도 없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종속되어 삶을 살고 있지만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삶의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셉을 잘 알지 못하는 왕을 세우면서 시간이 흘러가며 이주해 왔던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는 모르는 왕이 등극되면서 고통이 시작돼요.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때서야 그들은 드디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시사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걸 통하여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리고 안 놓아주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결국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역사들을 안 믿는 애굽 사람들에게, 안 믿는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건 이 어려움을 통하여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근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령님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장에 이런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느냐? 나를 더욱더 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따라 하십니다. 큰 그릇 되게 하기 위해서,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남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사람은 경험 속에서 넓어지는 겁니다. 경험 속에서 나의 삶의 영향력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배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했으니 그러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의 요셉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팔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며 성결하 살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요셉, 믿음으로 산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도 겪는 요셉이라는 사람. 근데 알고 봤더니 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왜 그렇게 어려움이 있나 봤더니 이런 어려움을 통해 요셉의 믿음을 키우시고 그리고 결국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선수는 훈련을 잘합니다. 훈련을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은 더 믿음의 사람이 되며 은혜의 사람이 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나를 더 큰 것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훈련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이러한 고난들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결을 찾을 때 바뀌어지는 겁니다. 따라 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해결받자. 말씀 안에서 해결받을 때, 야고보서 1장 4절 5절을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어려움이 오면 인내하랍니다. 그리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느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 참으라는 겁니다. 참아라. 참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가 오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참때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참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의 삶에서 영적인 보약을 섭취하시며, 할렐루야, 한약방에서 다려주는 보약만 섭취하지 말고 영적인 보약, 창세기 보약 한 첩 섭취하시고 레위기 보약 섭취하시고 여호수아 보약 섭취하시고 잠언서 보약 섭취하시고 마태복음 보약 섭취하시고 사도행전 보약 섭취하시고 요한계시록 보약 섭취하시고 이러면서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고난을 바꿔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인생관, 올바른 인생 철학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가치관이 잘못되고 인생관이 잘못됐는데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사람들 쓰러뜨리고 죽이는 일에 사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의 인생관의 가치관을 정립하며 내 인생관을 정립해 나갈 때 그때에 나의 물질의 유익이 되며 나에게 온 지식이 유익이 되고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힘들거리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들의 결과로 후손들은 지금 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며 전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가 되며 정말로 전 세계를 우지자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 마약, 동성애, 쾌락, 향락, 게임, 도박 이런 것으로 지금 그 나라가 꽉 차 있다면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치관을 정립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의 미래가 축복이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역시 물질, 향락,
쾌락, 마약, 동성애, 인터넷 게임, 인터넷 도박, 이런 것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된다면 나라의 미래는 굳이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더라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 안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름빵 많은 곳에 잘 되는 일 없습니다. 도박 많은 나라 잘 되는 일 없습니다. 게임 좋아하는 나라 잘 되는 나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 말씀으로 서 있는 사회, 하나님 말씀으로 서 있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때 또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느냐?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에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서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기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힘들거리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떠나가는 다윗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정치적인 휘용돌이 속에 그렇게 자기를 따라주었던 신하들이 배신하며 국민들이 다윗을 외면하며 다윗을 따돌리는 모습으로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달라고, 하나님 사랑해 달라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떠났던 민심이 돌아옵니다. 떠나갔던 충신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예레미야서 33장 1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져주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설 때 재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며 고난이 변하여 은혜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할 때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느냐?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 하십니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의 기도, 다윗의 탄식이었습니다. 6절부터 보면은 다윗은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탄식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그의 그 시편을 보면은 탄식과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적이 없습니다. 다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다 마무리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다윗의 이런 모습을 여지없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7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다윗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의 삶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힘내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은 노래하며,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대 시작에 나오는 첫 소두에 나오는 소절이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두 감사하자. 모르는 곡조이기 때문에 곡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주께 감사하되 조금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전부 감사하자고, 모두 감사하자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 너희 중에 염려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염려한다고 키 클 수 있다면 저 키 작지 않아요. 김민정 권사님도 키 작지 않습니다. 염려하여 키 큰다면은요, 저도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염려해도 키는 안 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키가 작았기에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뭐 해야 돼요? 염려를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따라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는 뽑아버리고 맡겨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서 공표인지 X표인지 여러분이 그렇게 처리해 보십시오. 돈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맞으면 공표, 틀리면 X표. 이웃이 부자 되면 나는 가난해진다. 맞으면 공표, 틀리면 X표.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나는 불행하다. 맞으면 공표, 틀리면 X표. 잘 되는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쁘고 재수없다. 맞으면 공표, 틀리면 X표. 여기에서 여러분이 여기에 질문에 공표를 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의 축복 받을 염려는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축복 놓치고 사는 겁니다. 또 하나 한번 해보세요. 여자분들, 화장품 좋은 거 쓰면 공표, 화장품 좋은 거 쓰면 행복하다. 맞으면 공표, 틀리면 X표. 답 나오셨어요? 여러분, 마음 바탕이 잘못됐는데 그걸 뜯어 고치기 위해서 견적내고 성형수술하고 뜯어 고치고 좋은 화장품, 좋은 거 쓴다고 그 사람이 행복하겠느냐는 겁니다.
노래도 있습니다.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래요. 축복받는 사람은 마음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복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 넘어지는 거 보면 안타까워 여기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기도해 주지 못해 쓰러졌구나. 하나님은 이런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내는 사람, 평생 하나님의 큰 축복받을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끔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 속에서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축복받기를 바라십니다. 염려를 맡기고 감사해 보십시오. 고난이 있다고 원망하지 말고, 힘들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는 것이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이지, 이런 어려움을 통해 더 믿음을 더 훈련시키라는 것이지, 이렇게 좀 생각을 바꾸시고 훈련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삶에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축복이 와 있고 은혜가 와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따라 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미래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앞이 좋다는 겁니다. 내일이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에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에 앞날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어려움 중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요즘에 30대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집을 사는 것보다 현재의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백, 명품 운동화 100만 원짜리 사는 거 아깝지 않대요. BMW를 구입하는 차량 구입에서도 40, 50대보다 30대가 더 많답니다. 한두 푼짜리가 아닌데도. 그런 가치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앞날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미래 장래는 불을 보듯 뻔할 겁니다. 미래가 없는데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도 장차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내게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인데, 이런 미래가 없다면 지금의 삶의 행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누려야 되는 거지요. 앞날을 포기해버리며 앞날을 망가뜨려가면서 현재 행복을 누리는 것이라면 이미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축복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는데요, 미래가 없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전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건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거 하나는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이 믿음을 전제로 하여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